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건강한 교회 세우기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요,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캐리사랑교회를요,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려면 전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요, 또한 실제로 전도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을 참 오랫동안 고민해 봤습니다. 이 전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자, 저는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가장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 대다수가요, 전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중요한 것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전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인 것처럼 보이는 것. 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 전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다양한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전도를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를 할 마음과 생각이 전혀 없는 분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분들이에요. 아,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생각을 눈꼽만큼은 또 하지 않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은요, 종교는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남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무례한 일이고 불필요한 일이 된다라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형태, 전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전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전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뭔가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일이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도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입으로 전하지 않고도 전도가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러한 방식을요, 생활 전도라고 불러요. 생활 전도.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삶으로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친절하게 살고 남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은 참 좋은 분들이다 하고 넘어갈 것이란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듣기 전까지는 그분들은 그 진리를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전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좀 우리가 테크니컬하게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사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사회 복음. 무슨 말이냐면 이 사회를 잘 변화시켜 나가는 거 있죠.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 남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야만적인 전도법을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야만적인 전도법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로요, 한 젊은 여성분이요, 이 전도를 하는 이 길거리에서 정말 아주 친절하게, 정말 막 어글리한 거 있잖아요. 막 추하게 막 전도하는 분 말고 정말 아주 젠틀하게, 정말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이반젤리스트, 전도자, 복음 전도자를 멈춰서요,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봤어요.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법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막 울면서 얘기하는 여성분을 봤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전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 힘들어하는 이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입만 뻥끗하면서 예수님 전하는 건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울면서 호소하는 여성분, 젊은 여성분은 저는 실제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자신이 이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돕고 혹은
친절하고 정직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도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그런 삶이 곧 전도하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도를 하지 않는 세 번째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성경적으로 전도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요, 보통 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요, 사실 이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게 전도라고 배우셨을지도 몰라요. 전도가 뭐죠? 하면 교회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것 자체가 전도가 아님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길거리에서 찬양을 부르거나 예수님을 믿으라는 피켓을 들거나 혹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자체가 전도라고 생각해요. 자, 저는 이러한 행위가 전도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 뭐라고요? 길거리에서 찬양을 부르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찬양을 부르고 복음 찬양을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피켓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피켓팅하고요, 또 전도지를 전해주는 행위. 사실 이런 행위들은요, 전도의 일부가 될 수는 있는데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거리에서 찬양을 부르고 혹은 거리에서 피켓팅을 하고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자체로만 자신이 해야 할 전도를 다 끝냈다라고 생각하면요, 이분들은 지금 아주 큰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왜죠? 여러분, 전도는요, 성경적으로 뭔가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피켓팅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이 성경적으로요,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미래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한 이런 다양한 오해를 풀고 성경적인 전도가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였죠, 또한 야고보와 요한 또 두 형제였죠, 이 네 명의 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부르시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을 향한 이 부르심이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가 된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 이게 명령이고요,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너가 나를 따라오면, 자, 어떤 약속이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요, 흔하게 이런 적용을 하십니다. 자, 어떤 적용을 하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그렇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지. 자, 그럼 이제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적용점을 두세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적용점이,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지, 그렇게 노력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은 뭐죠? 네가 나를 따르라. 명령은 딱 그겁니다. 그 외에 명령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누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누가? 내가. 요즘 말하는 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질 약속이 뭐라고요?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둔갑시켜 주시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나온 이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자,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미 되었으니까 이미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이구나. 자, 뭐라고요? 아까 적용점이 뭐였어요?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적용점 틀렸다고 했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빨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당장 시작해야겠구나. 그게 뭐예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거치고 어떤 트레이닝을 받고 신학교를 가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으니 지금 당장 사람을 낚는 일을 시작해야겠구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 우리 모두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야 합니다. 어떤 삶이요? 우리의 모든 삶을요. 뭐를 위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 누가요? 우리 모두가. 왜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읽고 지금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이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음을 반드시 인식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두는 이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자,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는 왕께서 오셨어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왕국을 선포하시자마자 했던 일이 뭐예요? 18절부터 바로 이 왕국 백성들을 찾아 나서신 거예요. 이 왕국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18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자, 설교 초반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 자,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다양한 이유들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반드시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알매도 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는 것은 목사나 설교자와 같은 특별한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 착각하십니다. 자, 그러하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데려오거나 이 목사를 만나게 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뭐가 막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성경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저분에게 데려가서 이분 좀 구원 상담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 믿지 않는 분들 데려오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자,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 틀린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목사님에게 데려다 주고 내가 어떤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 자체가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목사님에게 소개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막히면 당연히 저한테 연락하셔서 혹은 다른 직분자에게 연락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와야만 된다, 무조건 목사만 만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러한 전도 방식, 어떤 전도 방식이요? 목사님들 혹은 직분자만을 의지해서 전도를 하는 방식은요, 너무나 비효율적인 전도 방식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저희가 한 36분 정도 인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목사가 몇 명이죠? 직분자가? 한 명이에요. 저희 교회는 1대 35죠. 사실 우리 교회는요 좀 나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국이든 미국이든요 보통 이 목사와 이 성도의 레이시오 있죠. 비율을 따지면요 보통 1대 100에서 1대 150입니다. 그러니까 중형교회, 소형교회에서요 이 성도 수가 한 100명 정도 있으면 목사가 1명, 2명 있을까 말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요 300명, 이 교회 성도님들 300명에서 500명당 한 목사님이 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최소로 잡아서 목사가 한 명 있을 때 일반 성도님들이 100분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 목회자 한 명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100분, 나머지 분은 입을 꽉 닫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정말 좋은 전도자라서 한 10명을 전도했다고 해봐요. 1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봐요. 자, 그런데 100분이 한 분당 한 명씩에만 복음을 전하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목사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정말 열심히 해서 10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런데 100분이 한 명씩만 딱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지금 몇 명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100명이 들은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발바닥에 불이 나게 복음을 전하러 다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명씩만 잡아서 복음을 전하시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요 소수의 목회자나 직분자들만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세요. 자,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이 뭐예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어쩌면 여러분은 오늘까지 이러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셨을지도 몰라요. 자,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변명 못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낚는 어부인지 잘 몰랐어요. 자, 이 변명 이제 더 이상 못하세요. 왜요? 제가 오늘 들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는 분들이면 이제 여러분은 이미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도는 신실한 분만 하는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전도는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날의 기독교와는 다르게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일을 극소수인 이 직분자에게만 맡기지 않았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 때 누가 이스라엘 방방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보세요. 자, 사울,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자,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 됐다라고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어를 사용할 때는 스스로를 바울이라고 소개했고요. 히브리어를 사용할 때는 스스로를 사울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입니다. 어찌됐든 이 바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어요. 스데반이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자, 이분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고요. 또한 이 스데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전체 예루살렘 전체 성도들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큰 박해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사도들 이외에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돼요. 자, 지금 흩어진 사람들의 대상이 그 주체가 누구예요? 사도들인가요? 아니죠. 목사들 아니에요. 설교자 아니에요. 일반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도망간 거예요. 자, 근데 4절 보세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는지. 4절.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뭘 했어요? 말씀을 전하였어요. 자, 근데 말씀을 전하다라는 이 그리스어 단어는요, 유안겔리조예요. 유안겔리조. 유안겔리온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안겔리온 복음이에요. 그리스어로. 자, 유안겔리조 하면 뭘까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지금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았어요.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일반 성도님들이에요. 직분도 없던 분들이에요. 신학 공부도 안 했던 분들이에요. 자, 그분들이 복음을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에 퍼져서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시작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 곧 전도하는 일은 사도들과 같은 직분자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했던 일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안수를 받거나 특별한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당시에요, 이 예루살렘 혹은 이 이스라엘 땅 혹은 로마 지역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문맹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문맹률이 어느 정도 되죠? 미국, 한국? 한국이 좀 더 문맹률이 낮죠? 뭐 2, 3% 될까요? 1, 2%? 자, 근데 이 당시는요, 여러분, 실제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3%에서 6%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내에서 90% 이상은요,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전 이스라엘 지역에 퍼져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나는 좋은 직장이 없어서, 나는 좀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가 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뭘 돼서, 내가 자격을 얻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니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독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처럼 신학교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처럼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얻었음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이분들이요, 이스라엘 지금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했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세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자, 이스라엘 밖으로 나갔어요. 키프로스는 여러분요, 이 섬입니다. 섬. 그 지중해 지역에 있는 섬이에요. 자, 거기까지 다 퍼져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어요. 자,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죠.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티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님을 전하였다. 자, 보세요. 일반 성도들이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분들이 선교사로 간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에 갈 일이 있던 분들이에요. 핍박당해서 도망가다가 여기서 적응을 못하고 다른 나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간 곳에서 뭘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이죠. 자, 21절 보세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사도 있나요? 여기에 지금 무슨 PhD 박사 있나요?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글도 못 읽고 글도 읽을 수 없는 사람들, 쓸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초대 기독교, 1세기 기독교를요, 아주 빠르게 성장시키셨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격과 능력이 교회 내 소수의 직분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 1세기 일반 성도들을 사용해서 이 기독교를 성장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요, 이 캐리소랑 사랑교회를 성장시키실 것이고 21세기 기독교를 성장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죄로부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이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이 진리를, 그럼 정확하게 이 진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오늘 두 번째 요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 전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시고 그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이제부터 마음을 좀 먹어보자. 한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한 1년, 1년 좀 기도 좀 해보자.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건 적용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바른 적용점을 어디서 잡으셔야 되냐? 내가 어부가 됐구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구나 이제. 그럼 난 이제부터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그 적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자,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해요?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지금 던지고 있었어요. 일하던 중이었어요, 여러분. 일하던 중. 자, 그런데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Immediately, 영어로 immediately라고 나옵니다. 바로 곧장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21절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셨다. 그들은 또한 곧 자신의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곧장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변화를 입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곧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에 곧장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도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훈련이나 신학 과정을 거쳐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 오해하고 있어요. 자,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오래 잘 믿고 난 후에야 전도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전도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난 모든 신자는 이미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성경 안에 게시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여기서 혹시 복음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혹시 예수님 안 만난 분 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도 없는 분 계세요? 다 아시죠? 복음 뭔지 아시죠? 예수님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님에 대한 진리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전도는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일을 여러분이 전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죠.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뭐죠?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심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자, 그리고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것, 죄를 통해 타락한 거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자, 참으로 놀랍게도 거룩하시며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께서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또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 모르시는 분은 없죠? 또 우리 모두는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피를 흘리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단순히 돌아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셨고 또한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자,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같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재림하실 것이며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에게 완전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자, 뭐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자, 그러니까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몸을 주시고자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심판의 날에 예수님의 적이 아닌 예수님의 편에 속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전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지금부터 따라 나서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한 2, 3분 동안 설명한 내용들이 있죠. 이게 복음입니다. 혹시 이 내용 모르시는 분 계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나 목사님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는 분 계세요? 자, 그러면 제가 실패한 겁니다. 뭐죠? 여러분이 복음도 모른 채 우리 교회에 와서 회원된 거니까요. 제 실패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침례 받으신 분들도 있죠. 침례 받으시기 전에 제가 다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다 믿는다고 고백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전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미 들어 알고 믿는 이 내용을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전도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Evangelism is not saving people. Evangelism is sharing the gospel. 여러분, 전도는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죠. 우리는 뭘 할 뿐이에요? 복음을 전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100명을 구원했냐 1000명을 구원했냐,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나중에 심판의 날에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시는 건 이거예요.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니 안 전했니? 그 사람들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후차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전했느냐, 그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됐는지를 좀 정확히 기술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1절 보세요. 자,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침례자 요한입니다. 침례자 요한, This is John the Baptist.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자, 그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자, 침례자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두 제자가, 자신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자, 근데 그 두 제자는 요한의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 침례자 요한을 통해. 자, 근데 41절.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뭔 뜻이야?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이제 이 로마 제국을 퇴폐시키고 이 다윗의 왕좌를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에 다시 왕국을 세울 그 약속된 왕이 왔다. 전 우주를 통치할 왕이 왔다라고 전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42절,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시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지금 잘 보세요. 전도. 침례자 요한이 전도 어떻게 했어요?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구나. 이분이 다윗의 왕자를 다시 세워서 전 세계를 통치할 분이시구나를 알게 됐죠. 자,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누구예요? 자기 형제 시몬이죠. 시몬에게 달려가서, 형, 지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형도 빨리 와봐. 형도 와서 지금 빨리 이 메시아를 만나야 돼 하고 메시아를 만났죠. 그리고 시몬도 메시아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랐죠. 여러분, 여기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학 공부 필요했나요? 어떤 서티피켓 필요했나요? 안수 받아야 되나요? 직분 필요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난 뒤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참되게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이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이미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다 준비되셨어요. 어떤 준비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준비 다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래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 그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전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로 여겨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자, 새가 하늘을 날죠. 여러분, 새가 하늘 날을 보면서 와, 새가 난다라고 놀라신 적 있으세요?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막 헤엄을 쳐요. 물고기 막 헤엄치면서 오, 저거 물고기가 헤엄을 쳐. 이런 적 있으세요? 아니죠. 새가 나는구나. 물고기가 헤엄치면 물고기 나는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낚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 교회들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시거든요.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전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게 당연한 것임을, 지극히 정상적인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숨 쉬죠. 숨 쉬면서 숨 쉬었다, 잘했다 영희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전도하면서요, 여러분, 나 전도 열심히 했어, 잘했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으니 사람 낚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자, 그것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의 삶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요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우리 모두는 전도를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자, 20절 다시 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곧 뭘 희생했어요?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마찬가지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22절,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 지금 이 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어부가 되기 위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아주 큰 희생을 치렀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이 네 제자가 치른 희생은 무엇이죠?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직업을 의미하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자, 또한 이 야고보와 요한도 자신의 배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배에서 같이 일하던 아버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네 제자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이 우리의 직장보다, 우리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일이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직장 되게 중요한 거 맞아요. 여러분, 가족 되게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직장보다, 여러분의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곧 우리가 우리의 직장을 지금 당장 때려치고 사업을 다 정리하고 또한 가족을 내팽겨 치고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자, 그건 잘못된 적용이죠. 왜요? 여러분, 이 네 명의 제자도요, 예수님을 따르고 난 후에 필요에 따라서 다시 어부의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필요에 따라. 그리고요, 이 제자들이요, 가족을 완전 내팽개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장모를 같이 살면서 모시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도하는 일에 전력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할 진리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과 직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가족과 직장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의미입니다. Do you know what it means to be a follower of Jesus? It means that you cherish Jesus more than you cherish your family, more than your career, and more than yourself. That's what it means to be a follower of Jesus Christ. 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어떻게 여길까요? 내 가족보다, 내 직장보다,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바칠 것이라는 의미이죠. 자,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일굽니다. 열심히 살아요. 자,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일구는 이유는 더 나은 수단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단순히 가족만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돈을 버는 그 돈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사용해야죠. 왜 빨리 은퇴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빨리 은퇴하려고 아주 열심히 돈 모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왜요? 골프 치려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게임 하시려고요? 집에서 넷플릭스 보시고 돌아가시려고요? 아니죠. 빨리 은퇴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그럼 시간이 더 많이 남잖아요. 그 시간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 삶을 사용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자신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는 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어떻게 키워나갈까요? 자, 이 부모들은 자신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너의 삶의 커리어보다, 너의 삶의 건강보다, 너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더 소중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가르칠 것이란 것이죠.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고요. 그들을 참된 사랑으로 섬기려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참된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가족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 나간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잠깐 지나치는 인연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치다가 잠깐 인사 나누고 잠깐 얘기 나누는 그 순간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사는 사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는 사람은요, 그 순간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와 참된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고요, 또한 그 친구 관계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 재작년에 이 데이빗이라는 형제가, 미국 형제였어요. 전화가 왔어요. 저희 미국 교회 전화가 딱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저한테 기도 제목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기도해 주겠다 하고 받고, 근데 제가 거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랑 제가 이제 친구가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그래, 우리 형제가 이제 몇 살이죠? 어디 살죠? 코치코치 캐물었죠. 자, 그래서 결국 이분을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하와이로 그 군대, 그 해병대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병대에 보내주고 지금 하와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저랑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화 한 통이었어요. 그냥 교회 전화 한 통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제가 기도해 줄게 하고 끊었으면 끝났겠죠, 그 관계가.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제가 이 형제가 이 젊은 청년에게 필요한 게 뭔가라고 계속해서 코치코치 물었을 때 이가 복음을 모른다는 사실을 제가 금세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제 번호를 주고 계속 개인 번호를 주고 이메일을 주고 계속 연락해라. 내가 당신에게 밥을 사겠다, 커피를 사겠다 해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단한 게 아니죠.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냥 잠깐의 인연을 만났을 때 그것을 기록해 놓고 다시 한번 팔로우업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좋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뭐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작은 인연을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이 웨이스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중 아직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잠깐 지나치는 인연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전도에 대해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준 명령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명령을 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여러분 보시죠? 그 모습처럼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함께 따르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을 따르는 모습으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느냐, 이 구절의 바로 앞문맥을 보시면요, 그 정확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봤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을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숨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영광을 얘기하는 걸까? 32절,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대요. 왜 그럴까?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내 이득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 이득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신들 내가 예수님 따르는 모습처럼 나를 따라 예수님 따르세요라고 말했죠. 그것의 참 의미가 뭐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먹고 마심이 나의 먹고 마심이 단순히 나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는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복음을 더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이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나처럼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일반 성도인 여러분들이 어떤 본을 지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 사도만큼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저의 본을 보시고 이 바울 사도의 본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본을 보시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이런 전도하는 사람들의 본을 놓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뭔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당장 이 일을 시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던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또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면서 이 만남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 아주 지치게 만드는 거 있죠.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만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3시간을 만나면 2시간 59분을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를 아마 믿지 않는 상태에서 저를 만나신 분들은요, 기억하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사실 안 믿는 분들에게 처음부터 예수님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건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얘기해요. 근데 그분을 알아갈 때 예수 믿으세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와 정말 참된 우정을 쌓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이 사람 나한테 전도하려고 나한테 접근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전도 거부하면 이 사람 떨어져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고요. 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듣기 싶어하지 않아요. 그럼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 믿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연락하는 거예요, 계속. 자, 연락을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럼 끝이 아니에요. 몇 주 후에 다시 한번 연락하는 거예요. 잘 지내시냐고.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티 한번 먹자고. 그래서 만나서 꼭 굳이 교회 오라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계속 그 인연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그렇게 인연을 이어가다가 이 사람이 제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좀 특별한 게 있다. 이렇게 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되게 힘들어야 될 상황에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아, 나도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고 호기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순간 그 사람이 그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아, 제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위해 핍박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 너희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다가 상처를 받아도 기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돌아가셨고 제 삶을,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거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제가 가진 그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당신도 제가 가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만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전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 우리 모두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전도하는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고요. 또한 우리 삶을 이 일을 위해 다 내던져야 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